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까지 말씀,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내일부터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23장, 24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시는 그 사건, 또 부활의 목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날 밤 내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나서 그냥 그들이 죽였어도 됐을 것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로 바로 데리고 가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실상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에서는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지 말고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서는 유대인의 왕이 되게 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법에 그 저촉되어지는 죄 항목을 찾아가지고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것이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보게 되면은 23장의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였다. 여기서 무리가 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돈으로 매수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참인 것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볼 적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람이 뭐 물질에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본디 사람은 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실상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르신 거냐, 몰랐던 거냐,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얘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성전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에 대한 로마법의 저촉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데려갔을 적에 빌라도가 여러분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로마에 있어서 원로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1차적 고발이 자칭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돌리면서 실상 로마법에도 저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게 무엇이냐면 이 골치 아픈 사건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 출신이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성경에서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헤롯에게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런데 뭔가 기대하고 뭔가 기적을 베풀고 그러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지고 그 보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가 다시금 한번 묻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은 빌라도는 이미 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전 모독도 하고 유대인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희롱하고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빌라도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 명절이 되면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하는 법이 있지 않느냐. 빌라도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살려둘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데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라바가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시달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는데 누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일 먼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2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똥이 어디까지 번지게 되냐면 29절에서 31절까지부터 보게 되면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그 십자가 상에서의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행악자 둘이 우편과 좌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누가가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나 예언이나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직통 제자였기 때문에
편의주의적이나 또는 편향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술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마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7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봐야 될 거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보리떡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명확하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 그들의 모든 눈초리는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들 같았으면 서운한 마음도 밀려올 것이고 억울한 마음도 밀려올 것이고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도 들어올 것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저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를 하시죠. 그게 이제 23장 34절에서 나오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악자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금 구원받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다가 중점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시간으로 제3시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에 정오 12시가 되죠. 땅이 어두워지면서 9시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다음이 안식일 중에 또 안식일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장례를 해줄 사람이 없는 데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주도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신을 받게 되어지는데 실상 이 산헤드린 공회의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그도 동의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부터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협박하고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에 의해서 사건이 주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의 주도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상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건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거니와 또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정말 모르죠.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까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씨름 기도였고 그 씨름 기도가 끝날 때쯤에 그분이 왜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면서도 결국은 죽음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알고는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주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주여 주여 부르고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적 배경에서 교회 잘 나오고 또 뭔가 보여지는 거 잘하고 오래 믿고 이건 종교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성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인내와 소망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감당하셨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나서 문제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불안한 거죠. 복음서를 보면 그게 막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의 여자들이 가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이미 무덤 앞에 있던 이 군인들은 이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달려가서 보게 되어지지만 빈 무덤이 눈으로 확인되어졌을 적에 시간적 공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썼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어수선했다는 거죠. 동시에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울고 천사들을 만나고 군인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허겁지겁 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두 엠마오로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눈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 사건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도 인간의 상식선에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거를 살아나셨는데 게바도 봤다. 12제자도 봤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봤다.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사건 중에 사건이었고
이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1차, 2차, 3차를 갈 수가 있던 거죠. 왜? 보지 못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이지만 만삭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귀중함도 알고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을 만나시고 정말 이 누가가 정확하게 기술한 게 뭐냐 하면 내 손가버를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무슨 먹을 거 있느냐. 그 앞에 잡수시더라. 이걸 누가가 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지만은 이제 50절, 51절에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면서 요걸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이후의 사건을 저술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성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성령 받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누가가 저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던 걸 이어주는 사건이면서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서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내가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와 직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를 통해서 또는 다른 원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주도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되 쉼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모든 기업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